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강해의 3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풍병으로 인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환절기라 많은 분들이 감기로 또 몸살로 힘든 시간들 보내시는 분도 많으신데 오늘 이 본문처럼 나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마태복음 37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초부터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동풍에 날아가면서 이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에서 다시 보통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 이 알람 그 앱이 깔려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면 뭐 이렇게 사이렌 비슷한 게 울립니다. 삐용삐용 나가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울려요.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북서풍이 본격화되는 겨울 이전까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동풍에 다 날아갔는지 아세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좀 순간 당황했어요. 저 되게 진지한데 지금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거든요. 나 못 살겠다고 여기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제가 좀 비염이 있었어가지고 목도 간지럽고 눈도 가렵고 새벽 예배 여러분 녹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하다 재채기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엎드려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여기서 바람을 좀 불어서 이 미세먼지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동풍에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웃으시지 마세요. 제가 허리가 한동안 아팠었어요. 몇 주를. 그래서 제가 앉을 때 일어설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허리 좀 고쳐주십시오.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항상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어설 때 앉을 때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 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좀 치유해달라고. 근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도 안 아파요.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제가 비염이 있잖아요.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제가 요새는 코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콧물샘의 원천을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진 걸 제가 느끼거든요. 요새. 이러면서 코 풀면 이제 큰일 나는데. 저는 이걸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를 날아가게 해달라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선가 바람을 불러서 날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저 산이 들려져가지고 바다로 던져지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미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야기는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산이 들려져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너희의 기도에도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세먼지가 날아가도록 기도를 하면 날아가요.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서 다시 온대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고. 방법이 없어요. 미세먼지는 계속 이거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프면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그러면 그 병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다. 저는 이 시간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또는 육체의 병이든 오늘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만일 자연 외에 초자연적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의 질서와 법칙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마치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한 틈에 오차도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이탈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실제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 초자연적인 실제가 자연 세계에 간섭할 때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 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 세계를 초월한 영의 세계, 초자연적인 현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예요.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시에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섭리에 따라 자연 세계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원인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치하 밑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된 노동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자연 세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정치 상황에 간섭하고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안에 개입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고통의 그 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한나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시키시죠.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과 권세로 우리의 자연 세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원인,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궁금한 일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를 결정짓고요. 기도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어서 빚을 많이 진 과부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들이라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에 처한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자 이 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병에 기름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서 모든 이웃들을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들은 다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다 방 안에 방 안에 두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담기 시작해라. 담는데요. 그릇만큼 계속 담겨져요. 끊임이 없이. 그릇 좀 가져와라. 내 어머니 그릇이 꽉 차요. 또 가져와라. 또 꽉 차요. 또 가져와라. 또 꽉 차요. 또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그릇이 다 떨어졌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그쳐져 버려요. 더 가져왔어야지. 모든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왔어야지. 그릇이 그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쳐져 버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생계비로 써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의 크기만큼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열린 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큰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돼요. 계속 날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생겨나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에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뷔페 식당을 좋아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식당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곳에서 먹어도 배의 크기에 따라, 위의 크기에 따라, 자기의 이 크기에 따라 먹는 양이 달라져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만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1만큼 믿는 사람은 1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10만큼 믿는 사람은 10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100만큼 믿는 사람은 100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만큼의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근접하여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크기가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불면 바람이 불어 날아가기를 한번 도전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도 어떠한 제한과 한계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우리는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만큼 우리는 더 크시고 더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믿음의 한계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빗장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성장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냐면 주님이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너. 그 정도로 큰 믿음이었어요. 그 큰 믿음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을 보시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도대체 무엇을 들으셨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 그 이야기가 5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말 안에는 어떠한 큰 믿음의 요소가 녹여져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이 고백 안에 그와 같은 믿음과 이해가 녹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요.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말로 명령만 하시면 자신의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말 안에 어떤 큰 믿음의 요소가 녹여져 있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죠. 이거에 놀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자신이 평생을 몸담고 살아온 군대 세계에서 이 믿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군대는요 모든 게 권위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죠. 그 계급 사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백부장은 아주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세계관? 상명하복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군대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백부장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고요. 그 세상의 이치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뼛속까지 새겨진 군대 세계에서 경험한 상명하복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영적 세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마치 내 아래에 있는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지구에 있는 것이든 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이 고백 안에 녹여져 있는 겁니다. 이 단순 무식한 믿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은 믿음이 좋대요. 왜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겸손한 표현일 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왜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순수하게 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감독이 뛰라면 뛰고 쓰라면 쓰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점프하라면 점프해야죠. 그래서 잠깐 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총 들고 나가! 그럼 나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잠깐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명하복에서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순종한다라는 이 상명하복의 세계관이 이 단순하고 놀라운 믿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군세계에서 배운 그 상명하복의 세계관,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총사령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총사령관. 이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전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면 마치 우리가 군대 안에서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내 직원에게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면,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 큰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권세대로 명령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거를 보고 또 놀라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했다고요. 하늘의 모든 권세, 그리고 지구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신의 종을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기도를 통해 행사되어지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죠. 내보냅니다. 그리고 70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께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함께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원수의 권능을 제어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기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할 때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는 흐물흐물하게 기도를 마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을 때도 있어요. 초반에 힘을 다 쓰고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완전히 클라이맥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사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바라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마치 판사들이 막 변론을 듣고 마지막에 법봉으로 치잖아요. 징역 몇 년, 땅. 이것을 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 속에서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도구와 무기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아무거나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떤 제한과 한계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행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무기를. 그래서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우리 집은. 저는 이게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지만요. 이건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을 가다가 안진뱅이가 동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좀 돈을 받고 싶은 그런 불쌍한 눈초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돈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즉시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그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큰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시행했어요. 기도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를 위해서 시행한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시행한 것도 아니라 나의 노예를 위해서 시행했어요. 이 상상 밖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의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개입이에요. 개입.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에 내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회를 박해할 때는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칩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숨을 잃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언젠가 풀려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날 밤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고요. 이것은 베드로 한 개인의 위기일 뿐 아니라 베드로가 이끌고 있는 당시 초대 교회의 실질적인 위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죠.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잘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초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옥에 들어가 베드로의 삶에 개입할 수 있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영적, 육적 자원들을 지원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사들의 도움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의 도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천사들의 도움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골방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 땅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고 헤롯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영적 자원들을 지원하셔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초대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오간에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참고로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매우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자신의 의학적 관점으로, 물리적 관점으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누가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천사입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순간 천사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 맞죠? 로데 하는 여종이 나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냐? 그러면서 미쳤냐? 그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기도가 응답하면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질병을 위해서 치유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 이단이래 자꾸. 이러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일어나서 너 미쳤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나오니까 미쳤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기도로 어떤 상황에 개입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개입. 개입이에요. 개입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개입하지 못할지라도 내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는 그 사람의 가정에 개입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놀라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일컬어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중보 기도.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핵심은 중보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로 권세를 의지하여 하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중보 기도의 믿음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텐데 어느 정도로까지 줄 거면 땅 끝까지 다 주겠다. 우리는 여러분 이 조그만 성전 안에서 기도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하라. 세상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교회는 언제나 소수의 무리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나 이 소수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실체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놀라운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늘에서 듣고 땅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성전이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신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구예요. 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한 8가지의 원리를 가져왔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 원리의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이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당시 이 헬라 문화권, 그레코 로마 시대의 노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고 관점이에요. 가이우스라고 하는 한 법학자는 법학 강요에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다.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이 노예를 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제가 이빨이 아프면 모든 몸을 이끌고 치과로 가잖아요.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이빨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온몸이. 이게 몸이에요. 몸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지체의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지체의식,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지체의식이 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믿음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아플 때 내가 개입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돌봐야 되니까. 내가 저 장로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정에 개입하여 그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지체의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지체의식을 보고 놀라운, 이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원리,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십시오. 생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저분이 두려울까. 물론 우리 자녀나 그냥 중보 기도의 영이 항상 충만한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만 생각하면 그냥 중보가 그냥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은요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끊임없이 중보의 영이 나옵니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우리 부모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끊임없는 중보의 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가 아프다. 중보를 하려고 하면요, 먼저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저분이 지금 저 무서운 병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저 쉽지 않은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아플까, 저분들의 가정과 저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두려울까를 엎드려서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실된 중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기 전에는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그와 같은 공감을 통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 그 사람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그 상황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십시오. 예를 들면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중보해야 됩니다. 그 투병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입시 과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특정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귀한 진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의 바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중보의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를 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로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와 동시에 내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가 정말 밝고 믿음 좋은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중보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런 가식적인 기도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감하여 진실되게 중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중보 기도 자체만으로도 큰 효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뭐를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편찮으시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위로해야 되겠다. 집안이라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또는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 라는 이 마음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관심을 확장시켜야 돼요. 내 문제, 내 가족 문제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을 땅끝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면 땅끝까지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왜 우리 이 서초동만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의 이 기도의 지경을 땅 끝까지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요, 땅 끝까지 확장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저 거대한 문제와 저 거대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온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그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저 땅 끝까지 넓히십시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평양 땅에 들어가 북한 지도자들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방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저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중국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 북한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할 때 그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중보기도의 권세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흥분되는 사실입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게 주시는 확신. 저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고 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질적인 변화와 확신들과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하는 가운데 제게 어떤 확신이 그리고 어떤 감동이 주어지냐면 저 북한의 체제의 운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북한 체제의 운명은 끝이 나고 북한 동포는 살아나는 역사. 이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확신해요. 그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강력한 감동을 주셨는데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1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수십 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정한 기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저 땅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자.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시에 126편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셨는데요. 시편 126편을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저 평양 땅에 개입하고 저 북한 동포들에 개입하고 저 지하교회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큰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자고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 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북한 동포들이 동과 서와 남에서 돌아오는 그날, 오늘의 이 설교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 여섯 번째.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은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귀하죠. 다니엘도 혼자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섭하여 개입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죠. 또 수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얼마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마 대한민국 통틀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수요 저녁 예배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분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금요 철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가 있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제 제 목표는 내년에는 정말 매주마다 금요 철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렇죠? 지난달에는 뭐 거의 밤을 다 새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 금요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방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거 끝나시면 또 저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저는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 사무실에서 그 뜨거운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요, 막 설교 준비가 더 강력하게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이게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7번째, 기도의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소위 총알기도, 화살기도라는 게 있죠. 화살기도, 쏜살같이 날아가는 기도입니다. 즉석에서 순간적으로 짧게 드리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해요. 그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사고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큰 문제가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짧게 화살처럼 기도를 던지고 가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들었어요? 또는 그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느꼈어요? 순간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처럼. 뉴스를 보다가 어떤 문제를 보게 됐어요. 가슴이 아파요. 순간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화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8번째, 마지막입니다. 클라이막스. 중보기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간절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툭 던져보는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요 한 방의 기도를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즉시,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즉시 주옵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한 방의 기도, 오늘 기도했으니까 나을 거야, 내가 오늘 처리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즉각적인 한 방의 역사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리고 천년은 하루 같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즉시와 우리의 즉시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실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즉시는 우리의 천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년 같은 인내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반복적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반복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마음을 담지 않고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는 모든 기도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지속적인 삽질을 통해 어느 순간 샘물이 터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복잡한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그 능력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집중시킬 때까지는 반복적인 기도와 반복적인 찬양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할 때도 같은 구절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내 영이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뭐 이렇게 막 팍팍 넘기듯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임재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기도라도 괜찮아요.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때로는 제가 중보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내 영적인 느낌으로 정말 지금 자고 있는 내 딸들에게 성령이 깊이 들어가실 때까지, 그걸 내가 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그 영적인 느낌이 들 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잡아먹어요. 간절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